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7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존재 양식인 하늘의 떡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유익에 필요한 것들을 늘 구하더란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엉뚱한 선문선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곧 현실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네버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더란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옛시대의 존재 양식, 구약에 의하여 구약의 영광,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왔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비추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곁에 남아있었던 12 제자까지들도 구약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과 41절의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합니까?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당하는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곧이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끊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41절에서 곧장 무슨 반응이 또 나타납니까?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분이 여기거늘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하여서 내가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나를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힘,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것이에요. 41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듣고 통분히 여겼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겼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분이 여겼다는 것은 결국 질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저것들이 저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저것을 말할 줄이야. 분하다. 내가 먼저 말할 것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쏠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AD 3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 6장 가버나움 회당의 이야기는 AD 29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른 제자들이 떠났을 때 떠났어야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AD 29년에 이미 이 요한복음에서 무엇했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곁에는 그 제자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남아있는 자가 없어야지 그래야지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쫓는 자들은 그때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미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아직도 안 떠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님 곁에 남아있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67절과 6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68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자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도 갈 것이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메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코입니다. 에코. 이 에코는 소유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순환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여 죄인들에게 그 하늘의 생명의 참떡이신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그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뜻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10 제자들이 뭐 했다?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 제자 안에는 여러분들 누가 속해 있어요? 이 베드로도 여러분들 속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들 여전히 똑같은 자였어요. 똑같은 자.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아 가셨을 때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3번씩이나 그가 무엇하였습니까? 그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부인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부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을 얘기하고 정말 거짓이 없을 때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것이 참말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길 때가 있지요.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을 놓고 따랐었을 때 그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그와 같이 부인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를 잡으러 그가 갈릴리로 떠나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마치 하늘의 생명의 떡이 하늘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답변한 것처럼 굉장히 하늘의 복음과 그 비밀을 그리고 굉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베드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는 실상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였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자처럼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같은 기특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바로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와 같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베드로의 고백은 결국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더욱더 빛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믿음이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너희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말을 너희의 입에서 뽑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그 밑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주님을 무엇합니까? 야단치죠. 주님을 꾸짖더라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죽으면 아니 된다라고 그와 같이 주님에게 호통을 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참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멋진 신앙의 고백 후에 곧바로 주님을 꾸짖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참 믿음에 의하여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칭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칭찬의 근거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무엇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곧장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더란 것이에요. 당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여 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공경이 찾아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그 기도의 결과물이 과연 이거던가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든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통분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하나님 나의 기도의 결과가 결국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여전히 무엇합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과 영생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엇만을 바라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떡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늘 급급하더란 것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떡을 이제 좀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면 좀 어떨까요? 라고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 있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또한 훌륭한 제자라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고백하게 하게 만드신 이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한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당시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내 아버지가 이끌어 내게 주신 자 외에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택과 예정과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 말미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면 아니 되는 것이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면 전체의 문맥이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6장 67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마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윗의 그 고백과 여러분들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유를 밝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려고 했어도 주께서 무엇 하더란 거예요? 나는 주를 떠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주를 떠나려고 해서 나는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야 했지만 그 주님께서 무엇합니까? 나를 놓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붙잡고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피할 곳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그 이야기를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을 피하여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 주의 빛을 피하여서 내가 도망 다녀봤지만 주의 그 빛이 주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그 구절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고집 앞에서 어디로 가히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역하여 여러분들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항상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더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떠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차일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고귀한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은 개뿔, 신발 밑에 붙어있는 껌보다도 더 못한 게 여겨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생의 존귀함, 영생의 귀함을 깨닫고 아는 자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용존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집이,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의 그 고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뿔로 여겼던 우리들을 아버지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사랑의 그 고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버리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그와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우리가 개가 천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님이 펼치셨던 기적과 이적을 가장 눈으로 많이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그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개벌은 남 못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옛습관, 자신의 옛 행동으로 그는 쉽게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 당신의 스승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도 결국은 허구였고 허상이었다라고 그들은 그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쫓으면서 세상의 떡만을 구하면서 가까이 갔던 그들이 이제는 진짜 그의 삶 가운데 서서 그들의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와 같은 차로 펼쳐지더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과 붙들지 아니함의 차이가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소득이 없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 그물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찢어질 만큼 여러분들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옷을 걸쳐 입고 물에 뛰어들어 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얼마나 성리가 급한 사람입니까? 어딜 가나 성질 급한 사람들은 항상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옷을 걸쳐 입고 여러분들 물에 뛰어들었다는 이 베드로를 보세요. 아니 어차피 물에 뛰어들 거면 여러분들 못합니까?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들 벗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베드로는 못합니까? 벗었던 것을 입고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또다시 그분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들면서 오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쫓아 그 주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이 세상의 것들을 자신이 추구하던 이 세상의 힘으로 바꾸어 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쫓아야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물고기를 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떡이었더란 것이에요.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물고기, 그걸 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 과연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폭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에서는 여러분들 못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 다음에 그는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쫓겨가는 일에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둘 다 똑같이 후회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자로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 누가 더 야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서입입니까? 야곱입니까? 당연히 야곱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더란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여러분들 못한 자로 성경에서 비추어집니까? 비겁하고 비굴한 자로 성경에서는 그의 삶을 비추어냅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여러분들은 그 관점을 거기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후회하고 회개하였을 때 베들에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에서는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애걸복걸하였으나 그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당신의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엇했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한 번 마귀의 짓을 하고 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그 돈깨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 무죄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부정한 자, 죄 지은 자의 돈을 손대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후회하고 유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무에 목을 달아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은 둘 다 똑같이 후회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과 마지막 닭이 3번째 울었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마지막 부인하였던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통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라고 똑같이 회개했어요. 유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는고 하고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는 찾아가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가서 침을 뱉고 그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사와 야곱, 유다와 베드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쫓던 자에게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재하실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그것으로 하나님을 당장이라도 만나러 갈 것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은 열심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의 열심이 얼마나 허망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뒤늦게서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버리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나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내게 세상에 떡을 달라고 너희들은 엉뚱한 답을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향한 이 생명의 떡, 영생을 주기로 한 이 고집은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꺾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를 무엇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70절과 7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분명 12를 택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무엇했다는 것이에요?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그가 마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인 줄 알고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로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11명은 당신의 사도로 택하시고 한 명은 마귀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 자신이 택하여 당신 곁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유다가 마귀인 줄 알면서 그를 제자로 택하셨습니까?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냔 말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과 잠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잔 스타트, 잔 파이퍼가 비슷한 견해를 보였는데 최근에 아더 핑크의 요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구해서 읽었는데 전부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다 발치되어서 나왔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3년 반 동안 당신 곁에 제자로 두신 이유 중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오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명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두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쫓아서 가는 길을 순탄하고 편안한 길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굳이 여러분들 왜 이 마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가항력을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 마귀는 다른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싫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그게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니 나만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손해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훈계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런 불가항력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서 그 하나님의 11 사도들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송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곡절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본성, 여러분들 천성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요? 변화됐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가라앉혀 놨을 뿐이지 누군가 여러분들 그것을 앙금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훅 올리면 올라오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다들 잠시 발톱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톱은 언제든지 내 살을 뚫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폭로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성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귀성을 하나님께서는 폭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너희가 이러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 앞에서 그 교만한 그 가증한 입을 내 앞에서 내민다고? 너희의 그 고백으로 너희가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끔 한 자들을 나는 한 사람도 놓치게 하고 싶지 아니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지, 너희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간사함과 너희들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 악독의 피를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폭로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마귀의 속성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마귀의 본성이 얼마나 솟구쳐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들 좌의정 영의정 하면 뭐 어떻습니까? 에? 누가 좌의정하면 어떻고 누가 우의정하면 뭐 어떠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제자로 그들이 속하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우친다면 누가 높아지든 누가 낮아지든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본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죄성,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추악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못합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덮어서 그들을 계속 살려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준하고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들 잘 걸쳐내고 잘 걸어서 여러분들 이곳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붙드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이 땅에 이슬처럼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연예인이 여러분들 못했어요. 한동안 필로폰에 의해서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많은 여러분들 악플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가 마지막 선택을 무엇으로 합니까? 자살로서 여러분들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유 더 꿋꿋이 더 열심히 살지, 니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저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험악하게 죽니?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니만 편한 것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성균이가. 저도 한때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와 끝나고 식지도 않는 그 신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기사가 터져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저 헌금통에다가 집문서 집어넣어라, 금덩어리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들을 저 헌금통에다가 바쳐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든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든, 너희들이 잠시 나를 기쁘게 하든 너희들이 나를 슬프게 하여 나를 울게 하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전달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고달고 힘들지요. 어찌 고달프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들 고생인데, 눈만 뜨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느 인생이 여러분들 날마다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편 73편의 아간의 시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려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다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가 넙죽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라 하니까 여러분들 맨 찬송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